사무엘라서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방치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 승리를 했지만은 이게 승리한 건지 패배한 건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다윗이 있는 마나임 성에 들어왔는데 그냥 패잔변처럼 어정어정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싸웠고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라를 도로 찾아주시고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이제 회복의 길로 갑시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전보다 더 좋은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나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에게 갑니다. 두문불출하고 있는 다윗을 끌어냅니다.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싸웠느냐? 이대로 방치해두면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다윗을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친구거든 사실은요. 또 친구 아들이 죽었고 더군다나 자기가 그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마음을 위로한다든지 공감한다든지 이런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냉정하게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그렇게 다윗에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바른 말을 합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왕이 슬퍼하니까 지금 우리 군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왕의 가족들도 왕의 후궁들도 우리가 다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압살롬이 살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요압이 따지는 거예요. 왕이 공적인 위치로 돌아가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대신할 사람이 누군가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찾기 시작해요. 우리가 쭉 내려가 보면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다윗이 심어놓은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아비아달, 이들에게 다윗이 연통을 듣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아마샤를 요압을 대신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 아마샤가 누군가 하면요, 다윗의 조카예요. 그런데 다윗보다도 압살롬과 더 친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아마샤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만났다면 다윗을 죽였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마샤에게 연통을 넣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내가 너를 나의 지휘관으로 삼겠다. 이걸 보면 이 요압이 다윗에게 참 옳은 소리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옳은 소리가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 옳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압은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인데 자기 아랫사람을 혼내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렸죠. 그러나 그
그 요압에게서 아주 냉혹한, 아주 잔인한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다윗의 리더십에 대하여 아주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다윗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이제 성문 앞에 나갔어요. 군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하는 사열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쭉 앞으로 지나가고 다윗이 사열을 받고 또 격려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을 따랐던 그 군인들은 전부 집으로 해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매우 지금 복잡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린 건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잡으려고 성문을 열고 나갈 때 잘 싸우고 돌아오라고 격려해 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친 압살롬파가 성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만일 그 성을 비워둔 채 오래 둔다면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의 왕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린 건 다윗이 아닌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친 다윗파하고 성 안에 있는 친 압살롬파가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충돌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다윗이 깊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깊이 고민합니다. 돌아오는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빨리 다윗을 가서 맞아주라. 다윗을 맞아주지 않고 성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아니면 다윗을 거부하면 이것은 다윗과 전쟁을 하자는 소식이다. 맞아주되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맞아주자.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역할,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통합이 필요합니다. 한 하늘 아래 왕이 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누군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다윗이 아니라면 왕을 세우든지 다윗이라면 받아들이든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자기 이해 타산 이런 걸 가지고 왕을 결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결정해서 왕이 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셔요. 왕으로서 왕권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더러 주님 나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맞이해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형통합니다. 지금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 왕이 누구냐? 다윗은 본래 우리의 왕이었고 다윗 왕은 블레셋에서 우리 나라를 건져준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통합시킨 통일왕국의 왕이고 어릴 때부터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고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래도 아들을 품으려고 했던 그런 좋은 아버지였고 사람은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다윗은 무기력한 왕이 아니었구나.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윗은 오래 참는 사람이었구나.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성 안에서 자기 아들을 맞으면서 아들을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패배하고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성을 내어준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기름 부은 왕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이걸 다시 생각하면 해답이 어렵지 않아요.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잠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잠시 세상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다윗이 누군가를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화해를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비평하는 건 참 나쁜 일입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내 얘기를 하면 돼요. 나에 대한 얘기를. 근데 내 얘기는 쏙 빼놓고 꼭 남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내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를 가지고 와서 비난을 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었기에 성을 내어주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다윗을 맞으러 가자. 그래서 성문을 열고 다윗을 맞으러 강이 있는 데까지 갑니다. 예전에는 압살롬과 다윗이 강 하나 사이를 놓고서 죽느냐 사느냐 싸움을 했어요. 강 이쪽과 저쪽. 참 완전히 진영이 갈라진 겁니다. 파가 갈라진 겁니다. 강을 건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적인 용어죠. 이미 강을 건넜다. 이 말은 이미 다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강에 와 있고 15절에 보면 왕이 돌아와 요단강가에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들이 왕을 맞으려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게 됩니다. 참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맞아들이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장로들, 유다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아들 편이 돼가지고 아들을 도왔던 그 아마시아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압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무도 없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 끌어내려가지고 잡아가든지 아니면 품위 있게 죽게 하든지 그런데 꼭 짐승 매달아 놓고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찌르고 자기 부하들한테도 돌려가면서 찌르게 만들고 왕을 막 책망하고 요압은 옳은 소리를 참 잘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단히 모멸감을 느끼게 해요.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대단히 오래 참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요압을 해임시켜버리고 아마샤를 임명해가지고 대통합을 이루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되게 하셨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자리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정말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대통합을 이루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싸우기 위해서 강을 사이에 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만나기 위해서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사람 간의 사이에도 이런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